네. 음. 계속 녹화를 안 해 가지고요. 제가 음 좀 그래서 좀 많이 쉬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뭐 별 상관없겠지만 네 그랬습니다. 네. 여자여 지금 설교하고 있죠. 자 인제 세 번째 여자여.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네. 세 번째. 예수님이 이때 이미 군중 속의 한 사람이 되어 버린 그들이 자신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한 사람의 개인으로 만드셨습니다. 너희를 해체시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중으로 있을 때 그들은 모두 의인이었습니다. 그 예인을 정죄하고 돌로 치기에 충분한 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이 되고 보니 자기들도 죄인, 그 여인이 저질렀던 그 죄만 저지르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어려울 것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그 부끄러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서로 눈치를 보다가 슬며시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벌 주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죄인이지만 세상과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재판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고 벌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고 벌을 주는 그 사람이 지은 죄는 짓지 않았다. 그 사람이 어긴 법을 어기지 않았고 그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그것에 걸맞는 책임을 지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러니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마지막 판결문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판결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판결은 당국자들과 군중들 향해 선고되었고 그때 선고된 것은 사형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사형을 선언하셨습니다. 돌로 쳐라. 이것은 사형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판결은 여인에게 선고되었는데 그때는 용서가 선고되었습니다. 사형이 용서가 되고 무죄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근거로 사형 선고를 무죄 선고로 바꾸신 것일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사형을 선언하셨습니다. 돌로 쳐라. 이것은 사형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는 분명히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죄였습니다. 그랬기에 사형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신 이후에 무죄를 선고하신 것입니다. 자, 사형 선고와 무죄 선고 사이에 분명히 뭔가 바뀌어진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인을 데려왔던 당국자들도 그리고 그를 정죄하며 손에 돌을 들었던 군중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자리에 앉아서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그 넓은 성전 안에 예수님과 그 여인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처음에는 예수님과 그리고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군중들.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갑자기 한 사람이 더 끼어들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이 예수님과 군주 사이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죠. 바로 당국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 군중들 이렇게 삼각관계가 형성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에 이제 이 군중들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군중들은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과 간음하다 잡힌 여인만 남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죄인을 여자여라고 당신의 어머니를 부를 때 쓰셨던 그 고상하고 높은 언어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여자는 귀나이, 헬라어로 귀나이. 우리로 말하면 뭐 사모님 아니면 여사님 이 정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부르실 때 이 가늠한 여자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아니면 여사님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태어나서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불린 적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전히 존중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신에게 언제 돌이 날라올지, 자신을 잡아온 이 당국자들이 언제 자신에게 해를 가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몰라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알고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지금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때야 이 여인은 아마도 눈을 들어 둘러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해를 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야 이 여인은 이제 안심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와 더불어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판결만이 남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 지도자의 종교인의 역할이 뭘까요? 신앙인의 역할이 뭘까요? 지금 이 여인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혀 왔습니다. 이 여인을 보호해야 할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혀 온 것입니다. 도구로 붙잡혀 온 것이죠.
이 여인을 볼모로 하여서 예수님을 잡기 위한 하나의 트랩, 덫으로 이 여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그 한 영혼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할 때 너무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누가 남아 있습니까? 참되고 영원하신 재판관이신 예수님은 남아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판결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그분의 판결만이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좋은 판결을 기다리는 피고로 사람들의 법정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귀나이 고결한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처럼 상대방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예수님의 최종 판결이 남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작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죄를 작다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시는 대신에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첫 번째 경우처럼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땅에다 쓰신 것 또한 두 번째 판결을 위한 준비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두 번째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그렇게 적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적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적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적으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무엇을 적은지 분명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혹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땅에다가 적으신 것은 십자가가 아니었을까요? 그날 두 번째로 땅에다 적으신 것은 혹여나 십자가, 내가 저 여자 대신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신 후에야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용서와 무죄를 선고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고 또 돌을 던져도 괜찮을 만큼 충분히 의로운 사람인가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서 죄의 종으로 삼아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워서 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때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공관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음한 여인이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의인이 된 것처럼 용서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주의 종으로서 합당치 못한 사람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결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돌로 쳐라. 이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와 무죄를 선고하신 것입니다. 너는 무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가서 다시 살아라. 그렇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는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여전히 지금도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라.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저와 여러분들 한없이 부족하고 악한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당국자들이 가져 놓은 덫 속으로 들어가신 것은 그 여인을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가 기다리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고 십자가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거기 서서 죄인인 나를 바라보고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종교 지도자라고 한다면, 목회자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일까요? 오늘날에도 자신의 권력이나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어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가늠한 여인을 도구로 쓰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의 목회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386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 초중반까지 계속해서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87년 보시면 여러분 87년 6월 항쟁 그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 전도 그 후에도 계속해서 데모가 일어난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때 9시 뉴스에 항상 나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데모대들이 처음에는 어디로 갔느냐 하면 영락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영락교회를 갔었는데 그때 당시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다. 우리에게 오지 마라. 그 데모대를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그 데모대들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들이 잠시만 기억을 되살려보시면 항상 9시 뉴스나 그때 나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명동성당이었습니다. 그 명동성당 계속해서 뉴스에 이렇게 보도가 됐죠. 오늘 밤 자정을 기하여 공권력 투입할 것이다. 빨리 해산하라. 그 신군부의 시대에 서슬프했던 그 시대에 공권력 투입할 것이다. 강제 해산시킬 것이다. 빨리 그 전에 해산하라. 그때 김수환 추기경이 그런 말을 했죠. 결코 이 사람들을 내놓을 수 없다.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내 뒤에는 또 다른 신부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는 수녀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데려가려면 나를 밟고 지나가야 이 모든 사람을 다 밟고 지나가야 될 것이다. 근데 제일 먼저 앞자리에 앉아서 막아줬습니다.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1995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0년 동안에 가톨릭 교회가 300만 명의 성도가 늘었습니다. 원래 200만 명인데 50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300만 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 800만입니다. 근데 그 중에 300만이 2단입니다. 2단. 지금은 우리 개신교 숫자가 500만, 많이 잡아도 600만, 적어도 600만 안 되지 않아도 500만, 600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단은 점점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에 신천지 사태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왜 그렇게 빠질까요?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등을 돌릴까요? 정말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어린 양을 돌보아라. 양들을 돌보아라. 양들을 먹여라. 그게 목회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권력이나 자신의 분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쓴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한국 교회는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스스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결정적인
결정적인 사태가 명성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때 당시에 이 종교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을 욕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돌보아줘야만 합니다. 많고 적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성도들을 정말로 잘 돌봐주는 것, 먹이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제가 볼 때 성경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들에게 내 양을 맡길 수 없다. 그래서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12사도들 대표적으로 베드로, 어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말 평범한 사람들, 뭔가 특별하지 않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시대 가운데 정말 루저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습니다. 왜? 그냥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택하신 방법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죄인들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날마다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하고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또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퍼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건강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